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리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달았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수치를 당해 바벨론 70년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길게 오늘 다니엘서 9장 전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먼저 과거의 일,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출애굽 사건들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출애굽 사건은 구원과 연관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읽혀지고 말하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구원과 해방을 얻었던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때를 기념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사용될 때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탈출시키셨다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에 400년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초강대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또 다시 통치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팔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를 이 페르시아에서 해방시켜 우리의 고국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초강대국의 힘 가운데서 눌려있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며 과거에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또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 같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태반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경험들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이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온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출애굽시키실 만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문자로는 배웠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제 1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다니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초강대국 페르시아에서도 분명히 강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너의 문제들, 어려움을 놓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 오늘도 구원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간구가 죄 고백과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고백과 함께 다니엘이 또한 간구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얼굴빛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얼굴빛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은 은혜, 복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수치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를 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과거의 관습이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과응보, 지성이면 감천. 인과응보, 지성이면 감천.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요, 여전히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한 것들을 그대로 보응받는다.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나를 돕는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은 사실 성경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해야 된 그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 같은 자들도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뼛속 가운데 인과응보의 사상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성이면 감찬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요, 뼛속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렸나요? 받게 되었나요? 이 자리에 앉게 되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인과응보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나? 이런 내가 감히 기도해도 되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의 과거가 어땠든 오늘이 어떤 상관없어. 나에게 나와서 너의 죄를 고백해. 그 죄의 경중은 내가 따지지 않아. 단지 참되게 회개만 한다면 그 가운데 내가 내 얼굴을 돌려서 너에게 얼굴빛을 비춰 은혜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 또한 조상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러니 주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야만 응답을 받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가장 두려진 다니엘의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여지없이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확장된 영역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면서 19절 말씀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행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체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어떻게요? 지체 말고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장이 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문장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나라의 신이 강해야만 자신들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근동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한 신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요, 안타까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한 신으로 비춰지는 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한 신으로 여기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에서 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수치다
라고 생각하며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던 안 하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추앙하지 않아도, 받들어주지 않아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싶은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위해 기도해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미쁘시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안위,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죠. 다니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구원, 자신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속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기도하던 간구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전히 역사함을 믿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은혜의 빛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첫 출발은 언제나 그래서 회개여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들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또한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일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취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천하고 죄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깨끗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회개로 나아오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응답하시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놓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